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온통 세상이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자연으로 인한 재해가 우리 가까이까지도 지금 사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해하고 그런 재앙을 피하기를 사실 원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7년 대환란 속에 분명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의 그 재앙을 피할 수는 있는데요, 피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휴거된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의 내용도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침을 당하거나 그 왕권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 한적한 곳에 밀려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는 잘못한 종들에 대해서는 많이 맞을 것이요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 징계가 분명히 맞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맞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준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 주가 한 거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43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종들이니까 주님의 종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 보면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다. 이 구절을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서 아마 이런 벌을 당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 그의 종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은 것에 대한 벌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24장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25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5장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혼돈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이 처녀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구원받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혀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게 통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24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25장의 내용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침을 당해가지고 후회하고 이를 갈고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게 지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옥이 아니겠는가. 지옥은 아니라도 계시록 내용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진 않아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에 들려 올라가서 그 휴거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되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가? 51절 다시 보시면요, 엄히 때리고 하는 표현이 있죠. 51절에 엄히 때리고, 그게 지금 1번 해놓고 줄을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쪼개어내고 분리시켰다는 뜻이잖아요. 무리 중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분명히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 많이 맞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 이네들을 별도로 쪼개어내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벌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가 왜 그때 조금 못 참았던가, 내가 왜 그때 그거를 그렇게 내 성격대로 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다. 자, 2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요, 25장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5장 한번 보십시다. 이제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신랑 맞으러 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안 받은 사람이겠어요? 둘 다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이 두 처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랑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불신자들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25장의 이 내용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랑으로 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어디나 마찬가지죠. 빛과 어둠이 있고 진리 편에 속한 사람이 있고 거짓 편에 속한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나는 영원한 낙원으로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있던 것처럼요.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 두 부류가 생깁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꾸중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둘 다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세요. 이 차이점을 잘 알아야 오늘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되고 주님 만날 때에 꾸중을 듣지 않게 됩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차이를 아시겠지? 미련한 것과 미련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하나는 한 가지만 준비하고 하나는 두 가지 다 준비를 했는데, 등도 준비하고 잔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릇, 여기서 말하는 그릇입니다. 그릇. 잔을 준비했다는 것. 자, 등불이 있고요, 램프가 하나 있고, 이 램프 안에도 기름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그 기름이 다 하면 보충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뭘 둔 겁니까? 이 잔을 또 하나, 기름 잔을 하나 준비를 했다. 그게 미련한 것과 미련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잔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생각해 보겠죠. 등은 있었는데 그 등에 기름은 담겨 있었는데 그 기름이 다 하면은 보충할 별도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사실은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영을 성경은 이 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잠언을 보세요. 잠언 20장을 보시면요, (27절을) 보세요. 27절. 사람의 영은, 우리 지금 성경은 지금 사람의 영혼은 돼 있지만은 영혼이라는 단어는 본래 해당되는 단어가 영어에도 없고 다른 외국에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영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영이냐 혼이냐지.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원어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의 영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등불이라, 등이라, 램프다 그 얘기죠. 이게 등이라는 말은 램프라는 뜻입니다. 램프.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뭐를 담는 겁니까? 여호와를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처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영에 주님을 모셔드렸죠. 성령을 그 등 안에, 그 램프 안에 사실은 모셔드렸습니다. 시편 33편 한번 보시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요. 그가 곧 그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인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에 대한 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건데 그 영이 등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같으면 위성에서 뭐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 안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그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교통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날로 불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끔 간증하는 걸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날 내 마음이 굉장히 환해졌다, 밝아졌다, 그런 표현하죠. 그거는 우리의 꺼져 있던 등불이 켜진 겁니다. 등불이 켜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등불 속에 있는 기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 타버리고 없을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사실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한번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공급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편을 보시면요. 욥기 18편을 보시면요. 18장을 보시면 욥기 18장 5절을 보세요. 5절.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자,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불을 다시 피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두워졌던 이 등불이 불을 켬으로 다시 밝아졌다, 그 이야기잖아요. 시편 18편을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자, 꺼져 있는 그 등불에 하나님이 불을 밝히셨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내 영혼에 불을 밝히셨다. 이제는 뭐가 보인다. 이제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그 사실들이 내가 깨달아지게 됐다. 알게 됐다. 보게 되었다. 등불에 이제 불이 환하게 밝아진 거잖아요.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등은, 그 영은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끊어져 있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니까 불이 다시 켜진 것처럼 등불이 지금 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성경이 읽혀지고 뭔가 성경을 보면 재미가 있고, 그거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이 밝았기 때문에 깜깜할 때는 이 성경을 읽어도 몰랐는데 이 내 영 속에 성령이 오셔서 빛이 이렇게 점화되니까 그 밝은 빛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 그 성경이 재밌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영에 주님이 오셔서 불을 켜주신 것에 대한 간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 아무날 제가 어떻게 구원받고. 문제는 그 등이 점화가 되어가 불이 켜진 것은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별도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사실은요. 다시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램프는 가지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사람도 자고 지혜로운 사람도 자고 다 졸아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졸며 자는 거는 미련한 처녀든 지혜로운 처녀든 똑같이 했습니다. 졸며 자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죠. 뭐가 미련한 겁니까? 별도의 그릇에 기름이 없다는 것이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의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6절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거는 휴거의 소리겠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휴거의 그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그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으러 이제 가는 것이 휴거인데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길. 자,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지 않는 사람은 이 등 기름은 다 타버리고, 기름이 모자라니까, 그 뜻이잖아요. 기름이 모자라니까 기름 좀 나누어 달라. 이 미련한 처녀들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면요, 신랑을 왜 기다리며 기름을 어떻게 처음에 받았겠어요? 처음 받을 때 기름을. 이 미련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내 기름은 내가 쓰기에 딱 맞지. 이거를 나누어 주게 되면 나도 모자라니까 이거를 나누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다 부족할까 하느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 그런즉 깨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나. 내가 쫓겨가지고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4장에 있는 그 내용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 저도 기성교회 다니고 할 때는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는 걸 늘 듣고 배웠습니다. 사실은요. 미련한 사람. 물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지식이 오랫동안 사실 갔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고 공부하는 동안에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사실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잘못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파가 생기고 새로운 교리가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을 해야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보세요. 무엇이 그릇이고 무엇이 기름인가? 이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흙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만질 수 있는 이 흙집은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그릇이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육체를 두고 그릇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릇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릇이 만일 우리의 육신이면 별도의 이 기름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이 그릇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릇 속에도 있어야 된다. 자, 그릇 속에 기름이 있다는 그 말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성소가 있으면은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처소가 지성소인데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성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소, 제물을 잡고 하는 것은 밖에서 하는 건데요, 이 영광의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막을 다 세우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꽉 차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꽉 차 있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은 그 영광의 빛이 어디로 나오겠어요? 성소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거기에 꽉 차 있는데 그 생명이 육체가 찢어지면은 성소로도 나오게 되고, 성소에 나온 빛은 출입구인 이 밖에 있는 이 막도 통과해서 밖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만 있던 것인데 육체가 휘장을 대타니까 주님의 영광이 만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휘장이 찢어지면은 영광이 여기까지 나오고 밖에까지 비칠 수가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영의 하나님이 임하셨는데요, 정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하면은 어디로 나오겠어요? 혼으로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겠어요? 몸에까지도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죽을 육체에도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은 본래 지성소에 해당하는 우리의 영에 있는 것이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면은 마치 육체가 찢어져 가지고 그 지성소의 빛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혼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 나오게 된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성령이 여기만 계셨습니다.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혼 속에,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실질적인 생활 속에, 육체 속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안에 있는 기름만 다 달궈버리고 밖에 기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릇 속에 기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름이. 자,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믿은 주님이 깊숙이 이 지성소에만 지금 꼼짝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나하고 그렇게만 지금 깊은 곳에서만 대화하시고 내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시고 내 성격도 다스리지 못하시고 내 나쁜 습관과 고집도 못 이기시고 안에만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아니면 그분이 나를 이기시고 나의 성격도 이기고 습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에까지 주님이 나타나시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요,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자랑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주님이, 그 성령이 내 육체까지도 드러나셔서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는가, 그거는 별개의 것이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갔으니, 육체 가운데 지금 받아놨다는 뜻이잖아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자, 성령이 어디까지 나타나는 겁니까? 육체까지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육체까지. 세상 사람은 믿지 않고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잔 속에, 별도의 이 그릇 속에 이 성령이 없음을,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음을 두려워하고 그 준비를 해야만 주님 앞에 내침을 당하지 않는다. 이를 갈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휴거를 준비해야 될 우리들이 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구원받는 것이냐? 질문이 너무 쉽습니까?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관점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이거는 사람 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 구속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편의 구원과 우리 인간 편의 구원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글자 하나 틀립니까? 하나는 구속이고 하나는 구원입니까? 구속과 구원은 뜻이 다릅니다. 성경에 이거를 병용해서 써놨지만은요, 정확하게 구분하고 읽어야 됩니다.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고 구원은 인간 편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에서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거하는 그 동산 안에 있던 사람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찾기 위해 가지고 그가 치러온 대가, 이 구속하는 이거는 속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조개패자는 옛날부터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옛날에는 조개도 돈으로, 지금처럼 동전 만들기 전에는, 그 옛날에는 조개도 이 돈으로 처했으니까요. 돈을 주고 산다 뜻입니다. 돈을 주고 산다. 자,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되찾으셨으니까 구속은 하나님이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으신 것.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탕자를 하나님이 만일 다시 얻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죽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잃고 죽은 것을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를 잊어버렸다가 그 아이를 다시 찾는 그 부모의 심정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다시 찾은 것, 탕자를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 편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탕자를 다시 찾아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듣고 나도 찾아진 바 되었으니, 아버지가 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다시 집에 돌아왔으니 뭐 있습니까? 덩달아 기쁘죠. 이게 사람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요, 이 부분은 모릅니다. 잘. 뭐만 알고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는 지옥 안 가게 돼, 이 생각만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얻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뭘 얻으셨어요? 탕자가 자기 집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 떠난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탕자가 얻은 게 뭐고, 아버지가 얻은 게 뭐겠어요? 밖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픈 거를 이제는 면하게 되었다, 그거겠냐고요?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누가 권입니까? 누가 권이냐고요? 아버지가 권이지요. 아들은 이 권위를 떠나가지고, 나 아버지 간섭 듣기 싫어, 아버지 잔소리도 듣기 싫어, 아버지 명령 듣기 싫으니까 나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살겠다. 사실은 탕자가 떠난 거는요, 재산 챙겨가지고 나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를 벗어난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와 명령을 벗어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머리입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실컷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죄 짓고 싶으면 실컷 죄 짓고. 왜? 아버지가 없는 곳에 와 있으니. 집에 있을 때는 내 위에 권위가 있었는데 집 밖에 나오니까 위에 있는 권위는 사라지고 내가 권위다, 그 얘기는. 내가 머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았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오면은 뭐가 생기는 겁니까? 자기 위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탕자처럼 자기가 자기의 머리였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은요, 나는 진짜 내 권위인 하나님 아버지 밑으로 들어온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요, 권위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저 팔 벌려가지고 아이고야 그걸 알아주고 뭐 소잡고 양잡고 다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요, 실제 그 내용의 의미는요, 권위를 벗어나 있다가 진짜 이제는 아버지 권위 밑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탕자가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끄럽고 종의 하나로 여기 있어요. 종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탕자는 그걸 알은 거예요. 나는 이제는 정말 내 위에 아버지보다 더 엄한 그 주인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죄인이란 것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불법. 우리말 성경에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대로 하면 이거는 법이 없는 무법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무법. 계명이 없이 자기는 어떤 간섭도 싫고 지시사항도 필요 없는 그런 무법한 자. 사탄도 그랬잖아요. 자기 위에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벗어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한 거거든요. 탕자도 똑 그랬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놓은 걸 그저 돌아오기만 했다. 누가복음 그 내용을 읽으면요, 늘 우리는 그 부분만 생각합니다.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너그러운 품으로 용서해 주셨다. 아니라고요. 탕자는 깨달은 게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아들 자격도 없고 내 위에 상진이 있다. 나는 종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머리 밑으로 들어온 거죠.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뭘 깨달아야 돼요? 내 위에 머리가 생겼다. 그러니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 아버지 집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잖아요, 사실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많은 아들이 모여 있잖아요. 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면 그는 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겠어요? 죄 사함 받고 이제는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죄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내 위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배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속에 들어왔더니, 자, 이 교회 속에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만일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개 같은 민족들인데 개하고 사람하고는 같이 교제를 할 수 없으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자존심이 셌냐면요, 이방인하고 밥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고도 초기는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 유혹에 미혹됐습니다. 왜?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잖아요. 선민이라는 거죠. 민족적인 우월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있으면요, 은근히 마음속에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잘난 사람도 그렇죠. 온갖 것들이 이 속에 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속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이 환경, 곳곳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안에서 교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제하라고. 자, 구원받는 바로 첫날부터 배워야 될 거는요,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집에 나를 불러주셨으니, 탕자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배울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는 말은 모든 권한은 그분에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교회 밖에 있으면은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만은, 적어도 구원받는 그날로부터 내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이제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성경대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뭡니까? 만나서 개 키우는 이야기,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뭐 사업 뭐 이야기,
뭐 자식 키우는 이야기, 물론 그런 이야기도 인간 모임 속에서 응당 나오죠. 그런데 오늘도 갔더니 교회가 그 이야기밖에 안 하고, 1년 전에도 그 이야기 하더니 또 1년 후에 와도 그 사람 만날 때 또 그 이야기 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세상에 주어지는 이야기, 영화 봤던 이야기, 연속극 봤던 이야기, 뭐 다 아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또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고. 만일 그게 교제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건 교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뭐 세상 대화도 대화로 끝나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교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교제는 이런 뜻입니다. 교제는 주고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것이 교제입니다.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교만은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인데 갖다가 쓰라. 누가 뭘 주려 그러면은 필요 없다, 니 다 해라. 나는 항상 주는 쪽이고 저 사람은 항상 받는 쪽이면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반드시 베풀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지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요, 각 개개인들이 지체밖에 안 되지 개인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귀도 하나의 지체고, 눈도 하나의 지체고, 코도 하나의 지체고, 손가락도 하나의 지체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코다, 나는 보는 사람이니까 나는 눈이고, 나는 듣는 사람이고, 그러면 보세요. 눈은 이 몸에 베푸는 것이 뭡니까? 몸에게 주는 것이 뭐냐고요? 자세히 보는 겁니다. 눈이 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도 없고 잘 보기만 하면 돼요. 멀리 보고, 저기 뭐가 있구나. 그러면 머리는 눈을 통해서 본 것을 발에게 명령해서, 야, 저 보이는 쪽으로 가자. 그럼 발은 가는 겁니다. 가서 손으로 하여금 집어 올리라. 집어 올리는 거죠. 눈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그런데 베푸는 거는 뭐냐?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가르치는 것이든지 봉사하는 것이든지 돕는 것이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제공하는 것이 베푸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눈도 다른 지체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어놓는 것이 뭐며 받는 것이 뭔가, 그게 교제라고요. 사실은요, 내어놓는 것이 뭐고 받는 것이 뭐냐.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교제가 왜 힘드느냐면요, 성격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너무 느리고, 급한 사람이 느린 사람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1시간 만에 할 거를 뭐 몇 시간 폰으로 놓고 일을 하는 건지 마는지 꾸물럭꾸물 그러고 있으면은, 한 교제 속에 들어온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과 성격이 느린 사람이 교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도저히 이거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교제를 못 하겠어. 어떤 사람은 씻는 것도 12번 더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생관리비 너무 철저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대충 설렁설렁. 음식 재료는 어때요? 깔끔 뜨는 사람은 대충 한 씻어놓은 거는 먹지를 못합니다. 저 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 온갖 종류의 사람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지체를 섬기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참지 하루 참고 이틀 주고 참는 동안에 장벽만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저 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너는 니대로 가고 나는 니대로 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간격 두고 사는 거지, 이게 풀려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과연 주님이 바라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이 등과 이 기름, 그릇과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실제 우리는 서로 성격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온갖 것이 다 다른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주일날 한번 만나가지고 앞에만 쳐다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는 거야 가능하지만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한 두 사람하고는 간신히 맞출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한 10명 되면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맞아가질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교제하고 자기를 남을 자기보다 나았게 왜 그런 표현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상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상급하고 칭찬과 상급하고 관련이 있고, 이게 우리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교회 속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 큰 교회 가운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요 정도로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전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오늘 2023년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만일 그 중에 오늘 우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요게 이거를 확대시켜 보면은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만일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동창생이니까 가깝고, 저 사람은 나하고 계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가깝고, 저 사람은 우리 이웃에 있으니까 가깝고, 요 안에도요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요 작은 무리 안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요 그룹은, 옆에 있는 요 그룹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구역일 수도 있고, 그게 지방교회일 수도 있지만은요, 안에 있으면서도 나하고 교제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씩, 4, 5명씩, 많게는 한 10여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그룹의 사람은 이 그룹 사람 볼 때 저래가 안 되는데, 이 사람도 모르겠어요. 니도 그래가 안 되고 이것도 그래가 안 되고, 이 안에서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교회 속에 민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죠. 사실은 부탁하신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향해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지금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 자, 우리는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는 다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따로 이야기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가 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 명령이 뭐냐면요, 내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일이 없이, 이 육신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이 없이 교제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거는 대충 사람이 우두봐 놓은 거지, 사람만 이렇게 모여있는 거지, 실질적인 교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주거니 받거니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요. 같이 이렇게 모여있어도요, 마음의 경계선이 딱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 이 교제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네가 부서져야 되고 네가 십자가를 져야만 순수한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이 서로 만나는데, 너는 네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네 육신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네 성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네 고집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네가 좋다고는 그 육신의 장점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벗지 않고 다른 사람과 주고 받고 베풀고 받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저 적당하게 그런 척하고 사는 거지 실제 교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 말이 뭐 말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영 속에, 등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내 생각도 깨트리고 내 육신도 부수어가지고 그 성령이 이 질그릇까지 채워지지를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부서져야만, 예수님의 이 육신도 그 휘장이 찢어져야만 그 영광이 밖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육신이 부서지고 찢김을 당해야, 육신의 이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안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영 안에 있는 생명이 혼으로, 혼에 있는 그 생명이 육에까지 사실은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으로는 교제하지만은 실제로 교제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여기 나옵니까? 그러면 나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왜? 과거에 그 사람하고 구원받은 한 무리 속에 있다가 돈을 빌리가 떼있는지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는데 흩어져가 다시 와보니 여기 그 사람이 보이거든. 사진에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진 보고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도 여기 나오느냐고 물어요. 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나와. 그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하고 감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주님에 가서 분명히 내침을 당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하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원수진 사람도 풀어야 돼요. 사실은요. 원수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를 사실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못 얻어요. 과거에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한 5년쯤 지나가는 동안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힘이 심한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나보다 연수도 많으시고.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이야기 듣지 내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이간을 하고 모함을 하고 없던 말을 지어내고 하지 않는 말을 어릴 때니까, 그것도 젊을 때니까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을 일이 없고 나는 그런 거짓말 한 적도 없고. 갈수록 분하고 억울하죠. 갈수록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가슴에 찔리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1만 탈란트 빚진 자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고 마태복음 내용 속에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 야, 1만 탈란트면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으로 따져가지고 하루 품삯인데 1만 탈란트면은 15만 년 동안에 벌은 돈이라. 그게 15만 년 동안. 뭐 우리가 15만 년을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돌아가가지고 자기한테 겨우 한 500데나리온 빚 졌는 거 잡아다가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일 주인이 듣고 노해가지고 다시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용서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을 도대체 용서를 할 수 없는가? 저렇게 뒤에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왜 용서할 수 없는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정중하게 찾아갔어요. 왜? 송사가 있으면은 빨리 사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 이거 빨리 사화하려고 이제 찾아갔더니, 저는 그래도 자존심을 다 꺾고 정중하게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제가 잘못한 것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사과하고 싶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딱 인사했더니요, 이 나이 많으신 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받아주겠는데 손행제는 내가 화해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보는 거 있죠. 나는 그래도 자존심을 이만큼 꽉 눌러가지고 그래도 안 나오는 말을 간신히 끄집어내가지고 화해를 요청했는데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라는 건 상상을 못 했잖아요. 꾹 눌러놨더니 이 자존심이 다 튀어나와가지고요, 나도 속으로 면전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만나도 좋다. 그러고 돌아섰어요. 사실은요. 아, 이런 사람하고는 화해를 할 사람도 아니니까 난 더 이상 이제, 그러고 편했으면은 그러고 지내갔겠지요. 문제는 더 괴로운 거 있죠. 이제 욕은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더 괴로운 게 있잖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해를 해보려고 기회를 삼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만 들여다보면 가슴이 찔리고. 근데 정말 어느 날 마음속에 이 자존심이라는 게 무너진 거죠. 사실은요. 자존심이라는 게.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중하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내 의지로 그저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내가 막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이 사람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뭔가 모든 게 다 풀린 거잖아요. 사실은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라. 그날따라 이제 설교를 하려고 단상에 이렇게 올라서 있는데 제일 끝에 마지막 줄에 앉아 계세요. 찬송 부르도록 두고 돌아나가서 그분 옆에 앉았어요. 찬송 부르고 있는 사람 옆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사과드린다고. 오늘 용서가 안 되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거를 억지로 눌러나는 게 없어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화해를 안 하려고 그래도 나는 내 마음에 이제 문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손을 꽉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용서가 뭔가 하는 걸 처음 배운 거예요, 사실은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상관없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운명을 제가 지켜본 사람이에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자식들도 뭐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갈 줄은 몰랐으니까 그 병실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만일 이 사람하고 내하고 문제가 안 풀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 이후에는요, 제 마음속에 아무리 주변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일시적으로 잠깐 기분 나쁜 일은 있어도요, 마음에 투지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일들은 자기가 받고, 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보세요. 자, 두 사람이 싸웁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욕을 하고 비난하면은 1차적인 죄는 이 사람에게 있지만은요, 이 사람의 그 헐뜯는 말 때문에 2차적인 죄는 나도 짓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비난하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괴로움을 주면은 내가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 그 자체가 뭐를 두고 하나입니까? 죽음이고 고통이잖아요. 요건 이 사람이 하고 그 고통을 내가 다 십자가 지는 그 형태에 내가 다 받고 나는 대꾸하지 않는 거라고요. 대꾸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가 말 안 듣는 자식, 말 안 듣는 남편, 그런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지기수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 들으면 두마디씩, 세마디씩 대꾸하잖아요. 그거는 주 옆에 갔을 때 반드시 그게 따르는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면은 그 십자가가 죽음이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고 휘장이 찢기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밖으로 우리 육신까지 나타나죠. 그게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몸에도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몸에도.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 그런 반복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삶 속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한번 부딪히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가겠다 하고 우리는 헤어지고 분리되고 원망하고 시비를 계속 삼고 안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끝끝내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많이 맞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는 받은 그 고난을 꼭 갚아주려고 하지, 받은 그 고난을
내가 부서지는 기회로 삼지를 않죠. 거의 삼지를 않는다고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물. 그게 꼭 물질쟁이를 주고 받는 것뿐만 아니고요, 용서하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꼭 사과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과하는 거예요. 왜 내가 꼭 사과를 받을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고요. 나는 사과하면 안 됩니까? 마귀가 있고 그 마귀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악에 쉽게 유혹돼 가지고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권위를 배우고 이 교제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여기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주님을 가서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는요, 죽고 나중에 부활해버리면 그때는 막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부 다 그러면은 고통도 괴로움도 없고 천년왕국 가서 아무런 것이 없으면은 상은 왜 있으며 꾸정은 왜 있고, 왜 그러냐고요. 그게 천년왕국에 가서 징계받는 일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천년왕국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바 그 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고 장소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세요. 이 장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자,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마음에 인자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원리 원칙대로만 한다. 긍휼이 없이 원리 원칙대로 니도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만일 그런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긍휼을 없이 대하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느냐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름답지 못한 것도 많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 뒤에 앉아 계시는 것 같으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를 좀 잘 대해 주시기를, 긍휼로 저를 대해 주시기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한 번도 남에게 아량을 베풀 줄 몰랐고 용서할 줄 몰랐고 불쌍히 여길 줄 몰랐으면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이 나를 원리 원칙대로 대하신다, 그 뜻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베풀고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주는 것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소서. 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라는 이 사람을 이름을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저 오네시모로를 당신의 그 심판하는 그날 긍휼을 얻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심판석 앞에 긍휼 받는 사람이 있고 긍휼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용서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용서 못 받을 사람도 그 앞에 가서는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저 영혼이 그가 행한 그 일로 봐서는 혹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사람들에게 또 바울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고 정말 아끼지 않고 살았던 그 일 때문에 그 심판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나쁘게 대하고 돈 떼먹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 같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빌어야 되겠어요? 주여, 심판날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었어. 그가 나에게 베푼 것이 너무너무 크니까 나는 이 땅에서 갚을 수가 없으니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많은 긍휼로 그를 대해 주시기를 하고 간구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한 거를 잊지 말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너무너무 악하게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에게 악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주를 품어치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도록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고 하면요, 분명히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많은 허물들이 탕감받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다. 그 영 속에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서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게 몸으로도 나타나고,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겁니다. 상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준비하는 거는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그걸 듣고 배워가지고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별도의 이 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한 영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침을 당하거나 주님께 외면당하거나 맞을 일들을 해서 그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심판받아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 앞에 꾸준하게 내어놓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러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이 땅에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안에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이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참다운 도리를 다 잊어버리고 이 안에서도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성격과 개인의 기질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시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의 지체일 뿐인데도 마치 우리가 머리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서 아셨고 우리 또한 이를 알고 있사오매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다 내어놓고 또 남이 내오는 그 은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제는 종말이 가까워왔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이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 참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깊은 책망과 꾸중과 질책을 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가운데 서로를 보살피고 주님 앞에 함께 굳건하게 서도록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이 기억하사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준비하는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